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이렇게 따르고 행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아마 이 사랑이 아닌가. 이 사랑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들기 때문에 제일 먼저이고 제일 최고다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기가 이게 쉽지 않기 여러분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야 그래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너무 아름답네 여러분 그렇게 시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에게 부담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참아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을 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이게 부담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제가 감당해야 되고 인내해야 할 게 하나님 너무 많은데 이 어떻게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할 때가 이름 참으로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고 참아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랑하기가 참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동일합니다. 그러니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거지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네가 사랑하는 자가 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요. 참아지게 되고 성을 덜 내게 되고 내가 온유하게 되어지고 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게 내게 골칫거리가 되고 부담이 되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리면요. 참아내더라는 겁니다. 인내내더라는 겁니다. 감당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막 성을 내고 못 참아주고 막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면요. 그렇게 참 부담이 되는 일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힘듦이 아니 되고 당연히 하게 되는 여러분 일이 여러분 된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니까요. 사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what to do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what to be.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름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부딪히고 걸리잖아요. 이 믿는 자라는 이 신분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난 후에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아야 할 때는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밝힐 걸라고 후회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다 뭐 밝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남성교회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요. 그런 힘듦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믿는 자로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다른 사람이 내 교회 다닌 거, 나 교회 다닌 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니까 막 성을 함부로 낼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참 이렇게 너무 화가 나는데도 참아야 되고, 어떨 때는 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내게 유익되는 걸 먼저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또 그런 걸 아니까 내가 그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어느 게 맞는 건지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실 공감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2배의 여러분 힘듦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되지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이익을 가지고 사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남성계 회원들 보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고 너무너무나 이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내지는 못하지만요. 그렇게 살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완전히 잘 살아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너 대견하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시 한번 그렇게 살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요. 저는요 그게 숙제였습니다. 아 나보고 한 주 동안 참 고민해 보아야 하는 이게 숙제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요. 제가 한 주간에 여러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이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은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여러분 달리 해야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먼저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은요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 내가 선한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설정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선한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사람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것들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내 불이익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 오해도 여러분 그렇게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냐? 너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데 또 괜찮아? 마음이 안 힘들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가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정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이 힘들지. 마음이 그게 안 좋지는 않지. 그러나 내가 좀 더 일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내가 좀 더 손해 본다고 뭐 내 삶이 완전히 뭐 이렇게 망가지겠냐? 좀 더 하고 좀 더 너보다 너 일을 내가 좀 더 한다고 내 삶이 그렇게 뭐 달라지겠느냐? 우리가 좀 더 하면 더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너의 일 나의 일이 아니라 같은 그 일을 너가 못할 때 내가 감당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만요,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어떠한 존재가 되고 있느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주님은요 그걸 물으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습니다. 찾으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너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너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고 찾으셨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아담을 찾으시는 겁니다.
실수를 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 여러분 그 존재를 여러분 찾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해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되고 어떤 보탬을 되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연구해서 리포트로 제출해라고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라.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네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밤에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만찬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이 밤에 있어야 할 일들을 말하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하나가 뭡니까?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에 이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보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뭘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지를 내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갇히면 저도 거기에 갈 것을 내가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죽는 데 가면 저도 죽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지만요 보기 좋게 이러면 다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은 더 멀리 이러면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된 후에 이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마지막 날을 설명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네가 그때에 어떤 일을 해야 합당하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네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맞는 것이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보내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곳에 이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우리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하던 대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밤이 이렇게 짙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집에 가서 다 자는. 여러분 우리는 뭐 24시간 다 켜져 있지만요 여러분 동남아만 가도요 6시 7시만 되면 불이 다 꺼졌습니다. 다 그냥 집에 갑니다. 뭐 할 게 없으니까 다 끄고 그냥 일찍 다 집에. 그리고 시장도 뭐 상가도요 오래 하지 않습니다. 다 일찍 문 닫고 다 집에 가버립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이 밤에 사람들이 다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습관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오늘 하루 했던 이 사역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점검받고 또 지친 이 몸과 영혼을 재충전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산에 여러분 오르시지 않습니까? 사역의 성공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삶의 성공은 바로 이 시간에 있다라는 거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점검하며 그 기도 가운데 재충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밤에 마지막 밤에 이제는 십자가에 잘려서 이제는 죽으셔야 할 그 밤에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나 지금 기도하러 갔는데 너 여기 밑에서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유혹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말하면서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말합니다. 물론 시험과 유혹을 비슷한 말로 볼 수 있지만요. 그러나 영어로 보면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유혹은 뭡니까? 영어로는 temptation이죠. 말 그대로 뭡니까? 내 안에 내부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내 본성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내 본성이 원하는 더 누리길 원하고 즐기길 원하고 쾌락을 원하는 내 본성과 내 안에 이 시험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오는 이게 이런 유혹 아닙니까? 내 안에 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6절에 말하는 이 시험을 뭘 이야기합니까? 영어로는 테스트죠. 테스트는 뭐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을 분별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외부에 오는 시험입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정말 믿는 자가 맞는지를 판명받는 게 외부에서 오는 이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할 때 이 유혹이 도대체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잠을 자야 할 시점에 밤 늦은 이 시간에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이 시간에 제자들이 유혹을 받을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도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뭘 말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게 만드는 것, 조게 만드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영적으로 자는 것. 잠을 자야 할 이유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 시간은 자야 할 시간 아닙니까? 내일의 사역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시간 아닙니까? 이러한 이유로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분 있죠? 예수님 그거 잘 아시죠? 피곤한 육신, 바쁜 일상, 밀려온 업무들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위에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을 위한 기도의 동력자로 이런 부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핑계로 잠을 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도 이런 유혹에 자주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저는 잠을 적게 자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날 푹 쉬지 아니하면 월요일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에 교회 일은 나중에 해도 될까요? 지금 아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잠깐 교회를 쉬어도 될까요? 다음은 미루면 안 됩니까? 나 지금 너무 바쁜데 제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는데 다음에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자게 만드는 그런 유혹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유혹 아닙니까? 내 상황이 이렇으니까 내 지금 시간이 있었으니까 내 몸이 이렇게 지쳤으니까 내가 이렇게 피곤하니까 또 나를 위해서 좀 시간 가지면 안 됩니까? 나를 위해서 좀 살면 안 됩니까?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이름 타협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 지금 피곤한 거 안다. 그렇지만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너는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이런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연약한 제자들 무슨 기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부르셔서 야 제발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너희들이 지치고 피곤한 줄 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것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피곤한 거 알지? 너 지금 자야 할 시간 맞지? 그러나 지금 좀 깨어서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서
나도 지금 이 유혹에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에 이러면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삶을 결정해야 할 이 순간에 하나님 내 뜻대로 좀 살면 안 됩니까? 내가 좀 편하게 좀 살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에 그 밤에 그 시간에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잘 해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내가 그냥 가야 되지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에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삶도 지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깨어서 지금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런 말씀하고 이러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우리의 어두운 눈, 캄캄한 마음, 다친 귀, 무디어진 영혼 그럼 그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는요. 아무런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닫혀진 우리의 길을 여는 겁니다.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둠이 있는 사람요. 영혼의 잠을 자는 사람은요. 신앙적인 노력을 요구하면 늘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찾아서 이런 이유로 지금은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피곤하여 잠이 쏟아지지만 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런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뭘 이야기하십니까? 야 너 지금 그 고기 잡고 있어서 안 돼.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너 사람을 낚는 업무가 돼야 되는데 너 지금 고기 잡고 있어서 되겠니? 이러면 오자마자 이러면 그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니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치셨습니다. 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까? 베드로의 이 심령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영혼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그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식어진 가슴에 여러분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주시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할 이유가 많잖아요. 예수님, 저 지금 밤새도록 지금 그물 던지고 왔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저 지금 이 그물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지금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아니 그걸 다시 던지라고 하십니까? 그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지나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신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그 그물을 끄집어내어서 깊은 바다로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영혼이 깨어나니까요.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그렇게 살하도록 해보겠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전의 실패를 극복할 만한 기적을 여러분 가져오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알죠? 우리의 피곤함 알죠? 우리가 바쁜 건 알죠? 내가 먼저 채워야 되고 여러분 먼저 해결돼야 할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까? 그 무엇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고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지켜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삶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 너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낼 수 있느냐? 네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열정을 낼 수 있느냐? 주님은요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르심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너무 바빴어요.
너무 저는 지쳤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여러분 최장수 중국 대사를 지낸 여러분 김하중 여러분 대사 잘 아시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요, 자기 밑에서 근무를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는요 여소영이라는 외교관입니다. 그는 최고의 중국 전문가이고 1999년도에 대통령 중국어 통역으로 선발되어서 통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중국의 실력은요, 그 당시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해서 중국의 모든 인사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인 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어를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고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요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것이 여러분 김하중 대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았다고 직장 생활이 변합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요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요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해도요 사람과 가운데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여러분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의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직장 생활 아닙니까? 내가 내만 잘한다고 이게 됩니까? 그런 어려움도 이 사람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자신을 비판해도 욕해도 그냥 참아버립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감당해서 이러면 최선을 이러면 다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를 4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치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능력을 잘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낼까? 살아낼까? 그게 이 사람의 관심이고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내가 잘하고 뭐 인정받는 것, 이거 두 번째고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4년 동안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김하중 대사가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이러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정점이 이 시간에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요, 뭐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지금 흔들리는 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그 믿음 지키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이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에 여러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누가 돕습니까? 43절에 보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뭘 힘을 더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요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 옆에서 천사가 힘을 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줍니다. 결심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힘을 더해줍니다. 타협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가요 기도하는 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해진 의지와 결단이 다시 굳건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도에 매달리시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 시간에 그 기도하기 하고자 여러분 그 밤에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병든 심령을 고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나약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무너뜨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에 매달리신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는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합니다.
기도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기력해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고 이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불의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는 땅으로 만들어낼까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어디에 주십니까? 생각하는데요. 그냥 사람과 대화하는데요. 그냥 책을 읽는데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말로요? 말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뛰어들어서 내 모든 인생에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하여 나가야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데 그런 결단과 의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결단한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고 내 심령을 뜨겁게 해야 되고 그 모든 일에 내 모든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야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신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6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온 마음의 결단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잡힌 후에 이제는 도망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하는 이 시험에서 네가 이겨내려면 너는 깨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있을 수 없더냐? 아직도 자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것이냐? 졸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이냐? 기도하지 않고서는 너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데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 살다가 그렇게 끝날 것이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삶을 살아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에서 물러서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분 도전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께도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느냐,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지. 깨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받아야지. 오늘 무엇을 했느냐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런 고민이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여러분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의 동력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